8월 21일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또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얻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높고 깊고 크고 크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지신 그 계획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어떠한 형편처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평안을, 주님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이스라엘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같이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되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와 나.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왜 이 땅에 생겼을까요? 그걸 너무 인위적으로, 너무 지나친 영적 해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히 말하면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 어려움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닥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우리 계획보다, 우리 소원보다 훨씬 높고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뜻, 어떤 형편처지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잡혀가는 이 아픈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그 궁극적 이유는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의 정상화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것.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앞에 이 바이러스 앞에서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며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풍요의 신, 그들이 잘 되는 그것만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요의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깊이의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 관계를 정상화하시고자 이 70년 포로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그것일 겁니다. 우리의 나약했던, 우리의 나태해졌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됨만을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깊어져 가고 그리스도 닮아가며 영원을 준비하는 데는 게으르고 소홀했던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숨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70년 이 포로 잡히는 이 아픔의 세월이, 그들이 이 아픔을 겪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바알 신과 같은 그 이방신, 풍요의 신, 나의 잘됨을 우상으로 삼았던 그 죄를 회개하였다면, 그러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아픔도 없었을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돌아감의 아픔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일 뿐이고 피조물일 뿐임을 깨닫게 하는 이 아픔의 시간이 우리에게 없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이 코로나19를 해석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30장에서 33장까지 위로를 하시기에 이 30장에서 33장은 위로의 책이라 일컬어집니다. 어떤 위로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4절 5절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다시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근데 저는 이 4절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됩니다. 그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십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유다 백성들은 바알에게 그들의 순결을 상실한 타락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늘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시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내 가족, 우리에게 실수한 내 지체에 대해서도 우리도 그렇게 불러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아픔을 꽁꽁 싸매고 네가 옛날에 내한테 그랬지라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서로에게 그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서로에게 처녀 이스라엘아, 마치 그들의 잘못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동료에게, 지체에게 그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7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남은 자가 나옵니다. 이 남은 자라는 말은 신약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흐르는 이 남은 자 사상은 바울이 신약 시대에 와서 재해석했을 정도로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실 때 심판하지 않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이 그러했습니다. 바로의 남아대학살에서 살아남은 모세가 그러했고, 출애굽 1세대로서 광야에서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여호와 신앙 말살 정책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가 그러했고, 오늘 본문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이사야는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남은 자.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2장 12절 13절에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남은 자를 이끌어 가시는데 주께서 선두로 앞서 가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권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 흐르는 이 핵심 사상인 남은 자 사상을 바울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대망했던 자들로 로마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인 남은 자입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보여낼 수 있는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남겨지게 되었음을 예레미야 31장 2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은혜입니다. 주의 크신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짧은 생애를 마친 이후에 천국 소망을 가진 천국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 귀환했던 그 이유가 그들에게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던 것처럼 말이죠. 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또한 우리를 통하여 구속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구속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 31장 9절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첫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계속해서 구속의 역사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에 이 어려운 코로나19 속에서도 저희는 지난 목적 40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원했고 또 올가을에 새생명전도 축제를 VIP들을 작정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예레미야 32장 38절 39절이 그 역사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한 예레미야 30장 22절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행해서 가지신 가장 큰 소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가장 큰 소원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귀한 목적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포로 70년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깊이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코로나19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축복인 깊이의 축복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그의 합당한 백성이 되어지는 이 깊이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기 강권적으로 내리시는 것입니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처녀가 춤추며 기뻐한다고 합니다.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 가능케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극복이 되어집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고 흡족하게 하시는 그 결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깊이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코로나19가 이 하나님의 깊이의 축복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허락하시는 이 은혜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코로나19가 참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와 남은 자처럼 보였던 자를 나누고 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이십니까? 스마냐 선지에 따르면 남은 자는 겸비하여 주를 찾는 자이고 남은 자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 속에서 겸비하여 이 어려움 속에서 겸손히 주를 찾는 자입니까?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하나님 편을 들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소망을 무엇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나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겸비하여 주를 찾는 남은 자로 소망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삼감 기억하십니까? 감사, 감당, 감격.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나를 구원하셔서 코로나19에 걸려 오늘 내가 죽을지라도 천국에서 눈뜨고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그 천국을 누리게 되어질 이 소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들을 주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 지고 감당해내므로 감격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케 될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주의 교회를 위해,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 남은 자로서 믿음에 굳게 서며 겸비하여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땅한 백성이 되어지는 이 관계의 정상화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관계가 어그러져서 하나님이 서야 할 그 자리에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방법이 올려져 있는 것이 주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그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마땅하신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임을, 이 관계의 정상화를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인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때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포로 70년 역사를 허락하시고 코로나19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시간들과 만남들을 허락하심을 통하여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며 나는 당신의 백성인 것을 깨달아 다시금 관계의 정상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때만 참 행복과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기에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 때로 깊이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사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역사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자족의 믿음으로 서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귀한 역사가, 귀한 예배의 은혜가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인 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소금과 빛 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됨으로 우리의 VIP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사랑을 전함으로 그들을 초청함으로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시대 마지막 남은 자인 우리를 통하여 계속되어지기 원하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 가운데 인정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대한 공동체와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시고요. 이번 주일 예배는 10시 반에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최소 인원만 예배에 참석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여서 당회가 10시 반으로 시간을 정하였으니까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뵐 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